할렐루야. 오늘은 정료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9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목식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을 성량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정료주일에 저희들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정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주, 우리의 만왕의 왕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였든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에 죽고 의에 사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데서 아버지 저희들의 어둠에서 헤어나와 영광의 십자가 자랑스러운 십자가 우리의 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지고 가는 고난의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저희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킬 수 없기에 애통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에 모든 것에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이 살아 깨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죄에 죽고 의에 살아나는 의의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쁘신 일을 해드림으로 내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도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생활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짐이 무거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와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제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리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프랭크 vs 갓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성직자의 그 말이 우리가 보통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어려운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될 위험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도와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 만들어진 떡덩어리를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기도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기도처럼 오히려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언제 생깁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위험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풀려다가 보니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늘 구하지만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 있어질 때 그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라는 그런 정말 멋있는 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사람 눈에는 내 할 일이 보이고 교만한 사람 눈에는 남의 할 일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바빌론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 있으면 심판이 떨어질 텐데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요나는 너무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 원수의 나라고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혔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심판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내가 왜 가서 거기 가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살 길을 전해야 되나. 도대체 불만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반발이 생기니까 도망을 치려고 부둣가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요. 마침. 요나서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싫은 일을 뒤로 하고 자기가 자기 좋은 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갔더니 정말로 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침 그 배를 타서 가는데 또 마침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마침 또 풍랑이 그치고 마침 그 밑을 지나가던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뭔가 우연히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나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원치 않지만 억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뭐 끌려오다시피 그렇게 와서 니느웨 성을 적어도 3일 길을 걸어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하루끼에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거는 요즘처럼 목사가 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내 소리를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기 싫은 말을 그냥 쏜살같이 달리면서 했는데도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전하고 나서 동편에 가가지고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박넝쿨이 올라와서 머리를 이렇게 가립니다. 햇빛을 가려줍니다. 그러고 있다가 잠깐 있다가 또 벌레가 준비돼가지고 벌레가 또 갉아먹으니까 넝쿨이 시들어버려요. 요나가 뭐라고 짜증을 내냐면 하나님 넉넉하니까 나를 취하시죠. 나 죽고 싶습니다. 정말 살기 싶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발끝 뒤집어져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못마땅하고 잠깐 이렇게 뜨거움을 막아주던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않은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진 것도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그 귀한 고귀한 생명들, 아무리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생명들 수십만 명이 죽을 판인데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냐. 네가 화내는 게 마땅하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마땅합니다.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요나에 대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하진 않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돼요. 길이 쫙쫙 열리고 형통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역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 경험이 맞다. 내 지혜를 믿습니다.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고 얼마 못 가서 고래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 못 가서 큰 고난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돼서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니느웨 성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요나가 원하는 길을 끝까지 갔더라면 니느웨 성은 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했겠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끝날 뻔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정말 죽기만큼이나 싫은 일을 어거지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찾아다니면 기회주의자가 되고 신앙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좀 내가 싫더라도 원치 않더라도 이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좀 강제해서 복종시키는 거. 예수님에게서 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겨달라. 그럼 나의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 중에서 생각보다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죠. 누가 공부가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물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아니면 직장 좀 때려치우고 좀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마지못해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와서 가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막상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내가 싫지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건강해지고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군대 갑니다. 그러나 저도 군대 가가지고 그 고질적인 위장병도 다 고치고 규칙적으로 딱딱 생활하니까 위장도 좋아지고요. 신체도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군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강제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이렇게 개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거의 강제성이 있고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억지로라도 하니까 공부도 되는 거고 졸업도 하는 거고 그리고 직장도 되고 사업도 되고 뭐든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에 맞추다 보면 자기를 꺾어야 될 일도 많고 좀 나는 싫지만 협조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야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누구도 강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그 은혜 받은 대로 섬기는 곳이죠.
예. 그래서 교회야말로 정말 강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나이 먹었으니까. 그래요. 젊으니까. 그래요. 어리니까. 그래 나는 뭐 오래된 성도니까. 아니 그래 내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 관점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지요.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인데 교회를 안 가니까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께서 야 너 왜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일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아 교회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고 예. 뭐 끝나고 나서 뭐 재직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말들이 많고 정말 가기 싫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어느 교회나 다 있는 문제야. 어떤 교회라고 그런 거 없어? 다 있어. 그래 교회는 가야지. 그랬더니 그뿐 아니라 대피기도도 너무 길어요. 오늘 목사님은 잘하셨어요. 근데 대피기도도 너무 길고 막 졸리고 오늘 그 양반이 또 오늘 기도한다는데 난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기도하다가 난 존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어머니 왜 저는 맨날 교회 가야 됩니까? 저도 좀 빠지면 안 됩니까? 야 이놈아 그때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네가 그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누가 교회를 가는? 그런 얘기를 했던데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마는 목사도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는 게 즐거워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어쩔 때는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정말 설교회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다. 똑같은 분들한테 38년 동안 똑같은 말 하면은 10년 전에 했던 설교 다시 하면은 금방 알아듣고 저거 언제 했던 건데 이러고 나오니까 그런 성도들도 보면 좀 짜증나고 좀 잊어먹는 은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뭐 게을러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 목사도 때로는 이번 주는 좀 정말 쉬고 싶다. 몸살 나면은 정말 오늘은 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마음이 없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했는데 그게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은 그 28절 30절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한 거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버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러더니 가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안 간다고 해놓고 갔다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단 말입니다. 아버지 말을 불순종하는 게 미안하니까 정말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고 했던 건데 그래도 내가 가야지. 억지로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고요. 이방인이 둘째 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불순종을 많이 해요.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첫 계명이 놔두는데 첫 계명부터 어기는 걸 좋아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신앙 연조가 길다고 신앙이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신앙이 짧다고는 물론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퀄리티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죠. 지난번 코스트에 강사로 온 박수일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승마 국가대표인데 40대인데도 지금 국가대표예요. 그게 최고령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한국 국가대표로 승마 그기를 하면서 또 영화배우이기도 합니다. 영화배우여서 제가 초대를 좀 해서 간증 좀 하라 그랬더니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차담을 좀 나누면서 말 얘기가 나왔어요. 당신이 말을 타니까 잘 알겠는데 그 말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냐? 그리고 당신이 타고 있는 말은 도대체 얼마 정도 하는 거냐 물었더니 자기가 타고 있는 말 가격은 솔직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목사님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이고 수십만 유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수들도 급이 다른데
급에 따라서 말도 급이 다른 거냐? 당연히 다르죠. 그 뭐가 기준이냐? 그랬더니 물론 잘 달리는 말입니다. 잘 달리는 말, 건강한 말인데 진짜 세계에 몇 마리 없는 말이 있대요. 그게 종마라고 하는 말인데 중동산이래요. 중동에 있는 말인데 중동의 날씨가 덥고 사막지대가 많다 보니 수십 킬로를 그 사막을 달리다가 호숫가에 왔을 때 그 말들에게 그 물을 마시러 가도록 풀어준답니다. 근데 그때 쏜살같이 생각해봐요. 그 사막에 그 얼마나 덥고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갈 때 정지 신호를 보낸대요, 갑자기. 그럼 100마리 중에서 한두 마리가 스톱을 한답니다. 선대요. 그럼 나머지 모든 말들은 못 들은 척하고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주인이 스톱 정지를 내렸는데 못 들은 척하고 물을 마시는 말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가격이 그냥 그만 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그 마른 목을 참고 달리던 길을 멈추는 말, 그 가격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말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말은 값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짐승도. 계속 훈련하고 극기하고 그리고 통제되는 자기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짐승도 그런 짐승이 비싸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게 명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싫지만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자기를 다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울 사도는 자기를 그래서 매일 때린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매일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죽여서 뭘 죽여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매일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매일 살려준다는 거예요. 계속 영양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극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가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 내가 너의 너를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엄청난 말씀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한 번 잘했다고 체험했다고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랑도 그래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한눈에 뻑 하고 반하잖아요. 7년을 수일처럼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레아는 그런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라헬보다는 레아를 통해서 감동이 없었던 그 레아를 통해서 훨씬 더 긴 끈끈한 사랑과 자손을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밖에 못 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 보고 울었잖아요. 너무 예수님 불쌍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시면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 걸 포기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꺾어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거든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야? 나를 강제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얽어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얽어매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따라가려고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 그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가 바른 판단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역설적 진리를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 깨닫고 역설적 진리가 생활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별로 설교를 안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현재 이치로는 리비아의 수도 프리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수도가 됐지만 이 구레네 시몬에 살았을 때는 시골 동네였어요. 이분은 아프리카 사람일 수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였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모든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평소에는 한 20만 정도밖에 안 사는 동네에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오늘 무슨 사형식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본 거죠. 갔다가 그 현장에 갔다가 오늘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약 40kg이 넘는 그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셔서 스스로 몸을 가늠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짊어지고 가시겠어요? 저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라틴어의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난당하다 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곳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한 14군데 정도 이렇게 주요 장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기념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도 거기 구레네 사람 거기도 표시를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거기가 4번째인가 6번째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간 그 언덕 그냥 노말로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도 버거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그날로 사형집행을 집행하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로서는 난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사형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지체할 수 없으니까 눈에 띄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좀 지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재수없게 걸린 겁니다. 괜히 구경하러 갔다가 좀 뒤에 멀찍이 서서 봤어야 되는데 앞에 바로 바짝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좀 보고 싶어서. 정말 재수없게 걸렸는데 놀라운 거는 정말 재수없게 걸렸는데 정말 재수 좋게 나중에 결론이 끝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하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마태복음도 한 절, 누가복음도 한 절, 마가복음도 한 절만 딱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독일어로 주방겐이라고 해서 주방겐. 억지로 지금 지우게 한 겁니다. 이 억지로라는 말이 본문에 참 중요한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그래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거기도 그것도 주방 아이넨 대여 포리버 킹 밑은 나멘 시몬 폰 퀴리네 여기 보면 대여만이 아닙니다. 아이넨 맨슈 아인만이에요. 아인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일부러 어떤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왜 마태,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을까? 부정대명사를 쓴 건데 부정대명사는 누구 한 사람을 딱 지명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 이 구레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구레네 시몬이 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상하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어요.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그냥 구레네 사람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앞에 수식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0년, 로마서는 30년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그런 얘기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라는 분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파악을 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그 후손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요즘 말로 말할 게 그냥 교회에 크게 일을 하는 교계에서는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는 2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시몬에 대한 다시 말하면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이 억지로라는 말씀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핵심 교리를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누가 너하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생각해 봐요. 오리를 같이 가야 될 억지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건 나 싫다. 나는 못하겠다. 이게 너 말이죠. 내가 싫은 일을 내가 왜 합니까?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면 차라리 네가 더 마음을 확 열고 넉넉히 마음을 가져서 십리를 아예 가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온수가 보이면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를 더 넉넉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이분은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따라합시다. 곧 나의 어머니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포,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요.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니까 그의 아내,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께서 정말 이분은 성격이 깐깐한 분이에요.
이만큼도 틈이 없어요. 코렉트한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죠. 이렇게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시몬의 아내가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죠. 그래 억지로 마지못해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억지로 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을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교회 잘 섬겨 나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섬기고 싶지 않고 봉사하고 싶지 않고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나는 마지못해서 했지만 그 후손들은 이렇게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얼마나 이분이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덕을 끼쳤으면 바울사도 같은 분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까지 극찬을 했겠냐고요. 이게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억지로 신 십자가. 마지못해서 한 일. 그래도 마지못해서 해도 이렇게 엄청난 복이 자신과 후손이 받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인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자, 구레네에 유대인들이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뿐이었습니다. 그가 동네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도 물론 자기 가족을. 그랬더니 그 구레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평신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따라합시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목회자가 있어서 공동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그 공동 목회 5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 때문에 그 동네가 다 복음화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너무 유력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하나 잠깐 졌을 뿐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도 그렇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훌륭한 가문이 됩니다. 억지로 해도 이러는데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더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체면상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해도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보여준 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가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현대 시대는 너무 감각 시대입니다. 기분 따라 살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특별히 요즘 한 가정에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에고이스트.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교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하기 싫어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뭔지 사회가 뭔지 가족이 뭔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그 행적, 발자취를 따라서 아침에 글을 단톡방에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매일 아침에 올라오는 6시 되면 제가 올릴 거예요. 6시 되면 그 글을 보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시던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던 매일 아침에 그 주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참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금요일날, 이번 성금요일날은 좀 오늘 좀 다 나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이 뭔지를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깊이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억지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안디옥 교회까지 번져서 엄청난 복음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더욱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찾고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여신하니 끝이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또 여러 제목을 위해서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각각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만찬은 6월절을 계승하는 예식입니다. 6월절은 잘 아다시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처했을 때, 전 이집트에 장자가 죽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문 설치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신이 건너뛸 것이다. 그래서 6월 건너뛴다 그래서 6월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곧,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건너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변호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망을 건너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이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입니다. 안denken이라 그러죠. 인노롱 오다 게테시니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이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은 항상 공동체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늘 잔을 돌리고 떡을 돌리는 공동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성만찬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성만찬은 다른 것과 달라서 예수님 자신을 베푸는 잔치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내가 주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또 주님의 몸과 살을 나눔으로 한 가족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이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받기 전에 혹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잠시라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이 잔을 받음으로 나의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어렵지 못하다 그래서 나 안 받는다. 그건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오시면 제가 잔을 드리겠습니다. 좀 연료하셔서 제가 일부러 떡을 좀 드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와 먼저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는데 평소 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여기 무릎을 꿇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관절이 안 좋으신데 그냥 서서 받으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특별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쏟아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믿으며 그의 사랑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또 확인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더욱 감사함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혹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잔을 받을 수 있도록 떡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입니다. 주님이 살찌고 피쏟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갚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부지 중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모두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최대 사건이죠. 부활 사건, 부활절, 축하 특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저 뒤에 그 헌금 봉투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부활의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번 주, 다음 주는 부활절에서 감사하면서 만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음식이지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한번 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봉사부장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혹시 저 다음 주에 음식으로 좀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길 때 잘 받아서 이렇게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 또 받는 삶, 이렇게 사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다음 주에 그 유아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어서 오늘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저와 문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카프라이탁인데 공휴일이죠. 그날 좀 다 오셔서 같이 예수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6시 되면 짧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단톡방에. 그러면 그 글을 가지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새벽 기도를 수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 부활주일이어서 원래는 청년부 셀 모임 날인데 한 주 연기해서 16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어려움이 생길 때는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을 바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결석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Und Zhuang einen, der vorüberging, mit Namen Simon von Kyrene, der vom Feld kam, der war der Vater des Alexander und des Lupus, dass er in das Kreuz trüg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비록 나는 원치 아니하더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억지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의 목사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